찬양이 좋아요. 좋나? 그죠? 찬양이 좋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픈 것보다도, 마음의 상처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느끼고 뭐한 것은 뭐한 것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둔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슬픔이, 아쉬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종교인을 만들 것이냐, 신앙인을 만들 것이냐, 예배를 구경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하고서 가게 할 것이냐.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오송봉산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처 위에 핀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이 시를 들고 왔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때는 감추고 싶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너무 깊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웃는 척 했지만 밤이 오면 무너졌고, 기도하다 울음을 삼키다 말없이 잠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내 상처난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눈빛으로 내 아픔을 안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상처는 끝이 아니다. 이 자리에 내가 꽃을 피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문 자리에 위로가 자라고 평안이 되어나며 마침내 내 상처는 치유의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거들랑, 마음의 아픔이 있거들랑, 많은 위로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 한 번 흘러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한 번 느껴보지 않는 심령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가장 큰 것이 내 몸에 병이 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병이 들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활동의 장애가 있는지,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내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뺏어간다. 젊었을 때는, 힘 있을 때는 그렇게 웃는 일들도 많았었는데, 웃을 일들도 많았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이가 먹고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나다 보니까 웃는 일들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일이 없어요. 아픈 것만 있고, 마음에 짠한 일들만 있고,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으시고 참된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병원에 가서 큰 수술 한번 받아보고 병원에 가서 정말 질병 속에 헤매이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봐야지만이 야, 건강의 복이 얼마나 크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안 지키려고 이렇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속에 육신의 질병이 있거들랑 주께로부터 나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온 세상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일생 동안 병들지 않고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아갑니다. 병을 치료하고 고치고 사는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게 어떠한 병이 엄습해 올지라도 병을 고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 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시간이 면도하십니까? 사복음서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세 가지 병이 있다고 이렇게 해요. 첫째, 영혼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을, 무슨 병이다? 영혼의 병이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정신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들에게서 정신적인 감정의 상처를 입고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서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정신적인 병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죠?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의 생수의 강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온전한 생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해주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
누구나가 이 세 가지를 갖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어요. 그죠? 자, 정신적인 병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날 부모에게 효도를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효도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정신적인 병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사랑한다라고 해놓고도 며칠 못 가서, 몇 달 못 가서, 몇 년 못 가서 헤어지고 웬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정신적인 병에서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어디 하나가 제대로 된 건실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학교 교육도 병들어 있죠. 그죠? 정말 우리가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라고 할까요?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한탄해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인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들 고치는 곳이에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고쳐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보면서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들려지는 것만 들려지지 말고,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도 뭔가 나에게 부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힘을 받지 못하였도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족, 이 세계 속에서 인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고 바른 것이 없고 똑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건강한 것 같지만 속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구원과 치유는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동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구원은 사건이고 예수님은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으로 보았고, 질병의 치유는 죄로부터 구원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질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더러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더러움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이 더러움을 밀어낼 수 없는 사람들은 늘 질병을 달고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치유되는 역사를, 치유되는 은혜가 정말로 만끽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고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종교인으로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도 못 느껴지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일날 날 예배 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느껴야지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영혼의 질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되어지지 못했던 것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용서가 되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막힌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담아서 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한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한도 풀려지고, 절대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은혜가 있게 되면 풀려져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내 몸소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병에서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원인 모를 병. 병원에 갔는데, MRI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 병을 모른대. 그 무거운 병이요, 가벼운 병이요? 무거운 병이죠. 의사 선생님도 모르는 병, MRI가 찍어도 모르는 병, 그 무서운 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죠? 왜 교회를 오기 싫어할까?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기를 싫어할까? 그죠? 왜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기를 싫어할까? 옛날 얘기죠? 70년대만 해도 목욕탕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병원에 왜 가기를 싫어합니까? 내 몸속에 무슨 병이 있을까봐, 그것이 들춰날까봐 걱정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우리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올까? 죄인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겁나서 안 오는 거예요.
찝찝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한 주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한 주 동안 정말로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기도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가득 내 머릿속에 가득했었어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게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날마다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풍성하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죠? 작은 일을 큰 일을 만들 때에 쓰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몸이 다 건강해도 한 지체가 약해지며 병들면 그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대전에서 병원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를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환자들의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환자들의 병석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빨리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낫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 오시면 뭐라 합니까? 언제 퇴원할 수 있습니까? 언제 좋아집니까? 라고 묻는 것이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알았으나 자신의 병의 원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종류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고침받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환자같이 그 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너무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척도 친구도 그에게 관심이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였을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병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 이 병자를 38년 동안 병들었다. 날 때부터 병들었다면 38세였고 10살 때 병들었다면 48세였을 겁니다. 아마 그는 부모도 돌아갔을 것이고 아마 병이 너무 길어지니까 친척도 떠났을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산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세상적으로는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제가요 한참 직책이 있어가지고 행사장이나 예배에서 자주 이제 축사를 하게 되고 격려사를 할 때에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인생 성공 단시백.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인생의 성공자는 한 분의 스승, 10명의 친구, 100권의 책이 있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사지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알고 살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밤 12시에 찾아올 사람, 나를 위해서 물가에 떠내려 갔을 때에 건져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그죠? 사람을 사귀어도,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사귀어도 신중하게, 소중하게, 의리 있게 사람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서로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다니는 교회, 얼굴만 쳐다보는 교회, 뭐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못된 인간성이요 바뀌어지는 곳이요 교회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요 내 인간의 못된 습성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내가 자복하지 않는다, 아직도 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기는 듣는데 아직도 깍쟁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 중심이요, 나 중심이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정말로 섬겨주시는 사람들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깍쟁이처럼 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안다면 정말로 소자, 작은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 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격을 치유받는 곳이, 성격도 바꿔지는 곳이 교회가 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목사가요 물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교회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돈을 긁어내는 게 교회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의 능력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는 것,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 세계관이 달라지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 옛날에는 흑백 TV로 내 생각 속에서 봤다면 지금은 세상이 환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는 것이 목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세상이 달라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받고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지게 보여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보여지고 정말로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병자를 좋아합니까? 사실 그죠? 누가 병자가 오는 것을, 내게 다가오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짓된 병이 있는 이것을 빨리 고치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입으로 바꾸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금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만 보지 말고 주님을 믿는 자처럼 믿음으로 행동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근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둬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뭐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하부에서 잘 성도들과 같이 함께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은혜 받으면요 이 교회가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 있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대로 은혜 있는 말을 할 때에,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목장 모임에 갔대요. 등록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목장 모임에 참석하라고 해서 부부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첫날에 가보니까 예배 드리고 가가 먹고 맛있는 거 먹더니 이제 예배는 잘 드리고 나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뭐냐, 학원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나라 얘기하기, 뭐하게 얘기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복음 이야기, 은혜 얘기하기, 전도 얘기하기 이래야 되는데, 은혜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잘 드려놓고 어땠습니까? 사회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또 뭐 돈 버는 이야기, 주식 이야기, 땅 사는 이야기, 뭐 하는 이야기,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병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병은 예수님이 고쳐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멈칫하지 말고 쭈삣쭈삣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질병아 떠날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쭈삣쭈삣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질병아 떠날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뭔지 아시죠? 똑똑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뭐할 자?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자, 이제 우리는 치유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들고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어디를 갔어요?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그죠? 여러분들,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말씀해요. 이가 시장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골목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들고 가라고 할 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때에 그는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요 심리학자였던 폴 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환자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데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존중받으려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딴 사람도 존중받고 딴 사람도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으려고 하는데 남은 개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듣든 안 듣든 간에 모든 우리 오송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은 다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난 사람한테는 인사를 잘해도 돈 없는 사람한테는, 못난 사람한테 인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더 인사를 잘하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더 가서 인사도 잘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말도 잘 붙여주고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한테 목사가 다 모든 것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라도 가서 아이고 이게 말 한마디 해주고, 권사님들 가서 말 한마디 해주면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 식사하고서도 이렇게 한 바퀴 땡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서 말 한마디 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뭐냐? 영혼의 병을 고친다, 치유된다. 내 정신의 병을 고친다, 치유된다. 우리는 고생할 때에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고생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훈련하는 선수들, 운동 선수들도요, 그 운동이요 거기까지는 갔다가 그 너머를 못 가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 때로는 힘들 때에 아이고 포기할까, 아이고 안 다닐까,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뭐 할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디셔서 정말 축복의 역사가, 영혼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은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으셔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새록새록 알아가는 것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찮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지 말고,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기도의 동역, 전도의 동역, 말씀의 동역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이 오송 땅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찾아봐라. 바로 오송 봉산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렇게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정말 이곳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교회의 성도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질병이 사라지는 교회, 치유되는 교회, 정말 회복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오송 봉산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치유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감싸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